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보죠. 네,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우리 한 주만에 또 뵙는데요. 우리 평화와 우리 사랑의 인사 좀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 복음 시리즈 오늘 5번째.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지나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좀 늦게 못 읽었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설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열왕기상인데 제가 좀 19장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오늘 이세벨에 대한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는 말씀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서 좀 나누고 오늘 이 진정 이기는 교회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아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 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비가 안 왔었는데 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래요. 이제 휴가 기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7월 말로 이제 모든 사역들이 이제 상반기 사역이 끝나고 8월 한 달간은 이제 방학 기간에 들어섭니다. 우리 화요 성역 공부도 방학이고 새벽 기도는 이제 방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방학을 한번 했더니 다시 하려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계속하고 다른 모든 묵상 모임이나 모든 사역들은 다 8월 한 달간은 스탑하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좀 리셋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상반기 주님 앞에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긴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도시들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좀 생소합니까? 저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한 자색 옷감 장사인 한 여성을 만나죠.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집을 사업 현장을 오픈해서 개척했던 여인 루디아. 그 루디아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 여성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옷감. 여러분, 두아디라는 여기에서 아는 것처럼 많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양 목축업이 활발하다는 건요, 어떤 사업이 거기서 가능하냐면 양털과 양 가죽으로 만드는 옷감, 모직, 이 사업이 활발합니다. 동시에 양털과 양 가죽으로 만드는 모직을 염색하는 염색 사업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극상품의 옷감을 만들고 양털을 관리하고 염색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많았던 그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그럼 루디아는 어떤 사업가였어요? 유통업자죠.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좋은 자색 옷감들을 유럽 땅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그 귀부인들에게 자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올라왔던 탁월한 사업가가 루디아였어요.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돈이 많이 오고 가는 도시예요. 동시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철제 병기를 만드는 제조창이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려면 누구한테 잘 보였겠어요? 로마 황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제조하는 도시였고,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 생산되었던 도시가 두아디라. 그러니까 친로마적 성격을 가졌던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로마 제국의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드라고 불리는 협동조합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이렇게 나누면서 니골라당이나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따랐다고요?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버가모 공부할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단순히 그들이 경제 공동체를 모여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동시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한테 우상 제물을 바칠 때 그것을 함께 먹는 신전 식당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사업 수주권이 결정되는 그런 경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종교 공동체, 그게 바로 협동조합, 길드죠. 그게 가장 많이 존재했던 도시가 두아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아디라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 주님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18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온몸이 청동과 주석의 갑옷을 입은,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은 강력한 이미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임재하셨고 계시되어졌고, 이런 말씀으로 긴 장문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고 양 목축업을 기반으로 옷감, 염색, 유통업이 발전한 도시가 두아디라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이 불꽃 같고 눈이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긴다는 것,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많이 받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두 눈이 불꽃 같고 손에는 철장을 들고 있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계시록 2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데 철장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철장은 청동과 주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그 도시가 돈을 활발하게 만드는 무기, 제조창 사업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청동으로 온몸이 갑옷을 입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교회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이겼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대로 내 마음과 믿음과 삶이 교정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이겼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승리, 이긴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부부싸움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이기면 그 부부싸움 이긴 것입니까? 거의 진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져야 이기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잘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못 이길 것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눈빛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 안에서는요, 논리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이걸 요즘은 제가 이렇게 40대에 들어서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30대 때는요, 진짜 두 사람 다 두 손에 철장을 들고 싸웠거든요. 이제는 철장이 없고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관점은 단기적이에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그것을 주님께 요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관점에 의하여 우리가 교정을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아요. 여러분, 불꽃 같다라는 이 이미지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왜 예수님 보여주고 있을까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빛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통찰을 가지고 뚫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행동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있어도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MRI를 찍듯이 우리가 스캔되어서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 교회가 이긴 교회라고 칭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교회를 이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몰아서 읽으면 안 되고요, 주일 한번 설교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말씀 앞에 여러분 10분, 20분, 30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요. 말씀이 MRI 스캔에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숨은 동기와 숨은 생각과 숨은 행실이 빛 가운데 드러나요.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성경 공부는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나마다 말씀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요. 침묵하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있죠. 그 철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은혜의 철장에 의하여 질그릇이 깨지듯이 그 드러난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철장으로 그것들이 깨어져서 이기는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가전제품 중에 삼성과 LG가 탑을 달리고 있죠. 어떤 브랜드 제품이 싼지 아십니까?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삼성이 훨씬 쌉니다. LG보다요. 삼성이 이런 전략을 했대요. 싸게 많이 팔자라고 전략을 내놨답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 보고가 나왔는데 LG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좋은 질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갔어요. 삼성이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순수익을 따졌더니 LG가 3, 4배 훨씬 많은 순수익을 냈다는 기사를 제가 좀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요, 질적으로 깊은 변화와 성숙이 우리 주님의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요, 주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한 성도의 삶에 질적으로 그 속사람이 깊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기는 교회로 그 속사람과 생각과 감정과 언행과 성품과 태도가 올바로 교정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교회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문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턱을 확 높여가지고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이 전략으로 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 주님의 선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러한 신자의 삶, 성도의 마음, 성도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로 교회에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약에서 나타났던 말씀 중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뭐냐면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열방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의 사역인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철장으로 땅끝까지 가서 그 열방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말씀과 은혜, 십자가 부활의 철장으로 우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거다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27절에 말하는 이 깨트리고 부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26절에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원래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목자의 단어예요. 목자의 단어.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가 되다라는 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권세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목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양들을 돌봐요. 그리고 양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양들을 양육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근데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양육하는 그 단어를 또 다른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파괴하다, 부수다, 질그릇처럼 깨트리다라는 단어가 이 권세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양을 좀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목자의 단어, 지금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철장을 들고 두아디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목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수도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강원도 태백 예수원인데요. 그때 제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1년 벌고 복학을 계속 안 하고 제가 강원도 태백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성공의 수도원이죠. 수도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독신 성공의 수도사로 살려고,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어서 성공의 예수원 수사를 하려고 제가 회원으로 들어갔어요. 3개월 훈련을 받고 1년 준회원, 2년 준회원하고 3년째 정회원들이 저를 면접을 보고 예수원 정회원으로 저를 받으면 그 공동체에 제가 수사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차 훈련을 받는데 그때 예수원이 그 삼수령 목장에서 양들을 한 60마리를 키웠습니다. 양들을요. 그 태백시가 예수원 수도원에 그거를 장기 임대해 줬는데 산을요. 거기다 양들을 초제에다 풀어놓고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5, 24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형제들, 이 훈련 받으러 온 형제들 3명을 팀으로 묶어서 양들 그 목장에 우리를 파견을 했어요. 몇 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목장에 있는 옥수수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제초기를 메고 몇 주 동안 그걸 다 자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작두로 양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서 지하 창고에 넣어서 그걸 숙성시키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이제 파견을 받았어요. 양들은 낭만적이죠.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제가 초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겠습니까? 욕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초기 메고요. 낭만 없어요.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형제들이요 오전 내내 제초기 베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이제 몇 명 자매들이 파견 와서 밥을 해주거든요. 그럼 밥 먹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밥 먹어요. 그럼 밥 먹고 나서 잠깐 낮잠 자고 또 제초기 메고 초지를 계속 자릅니다. 그리고 작두질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면 참이 와요. 자매님들이 비빔국수 해놓고 형제님들 참 드세요. 무슨 사운드 오브 뮤직 그런 분위기가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 주를 제가 새벽 내내 밤까지 옥수수밭 자르고 제초기로 작두기로 양들 먹고 해서 창고에다가 숙성시키고 한쪽 초지를 다 뱄어요.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요, 저쪽 옥수수밭에 있는 양들을 이쪽 다 벤 초지로 옮기는 일입니다. 양들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요, 목자의 종을 칩니다. 목자의 종을 이렇게 치면 양 그룹 중에 대장이 그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따라 나와요. 그럼 양들은 그 꼬리를 보고 줄을 따라서 따라 나옵니다. 그 먹을 거를 그 초지까지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앞에 있는 권위자 양들을 보고 종종종 따라서 저쪽 초지로 이동을 해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앞에 선배 우리 예수원 그 정의원이 그 목자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고 저는 뒤에서 도망치는 놈들이 있나 없나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신었던 워커를 신고 있었는데 영락없이 한 놈이 산비탈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제 역할은 뭐예요? 그놈 잡아다가 저쪽 초지에다 갖다 놓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산비탈로 막 뛰어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양들은요 계속 앞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앞에 철조망이 있는데도요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가자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뒷다리 2개, 앞다리 2다리를 잡고 엎어뜨려야 돼요. 그럼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절대 안 움직여요. 정말 고집스러워요. 어깨에 제가 양을 딱 맸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저쪽 초지로 제가 양을 옮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긴장이 풀리니까 제 몸에다가 온갖 배설물을 이제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돌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몸을 쓰는 노동입니다. 제가
그 삼수령 목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23편이나 목자나 양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낭만적으로 읽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몸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권세, 내가 목자다, 내가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파괴하다, 깨트리다, 부수다라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약한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역사 기록물에 의하면 나무가 청동이나 주석으로 감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몽둥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늑다나 사자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로는 안 돼요. 딱딱한 나무에 수분이 다 빠진 나무에다가 청동을 감아요. 주석을 감아요. 그러니까 철제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철제 몽둥이를 들고 양을 위협하는 야생 동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권세라는 단어 속에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가 그 철제 몽둥이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킬 때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네 양들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선 양을 위협하는 악한 짐승들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 목자의 종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하세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종이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목자의 종이 끌고 다니는 개가 저는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목자의 종들이 끌고 다니는 양치는 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가 뭘 해야 돼요? 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위험한 데로 가면 짖어야 돼요. 양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오면 짖어야 돼요.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짖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사역자들의 부르심이란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짖어줘야 됩니다.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철과 몽둥이를 들고 양을 지키고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과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깨트리시고 부수시는 좋은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양입니다. 여러분, 목양을 그냥 아유 힘들었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했어, 이런 낭만적인 멘트가 예수님의 목양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과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거를 철장의 몽둥이로 깨트리고 부수는 그 사역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사역이고 구원사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양하실 거예요. 어떻게 목양하겠어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의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그를 철장 말씀과 은혜의 몽둥이로 부수고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목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풀어지기를요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어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낳을 아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계시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목양,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양을 한다는 것이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다. 이걸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칭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로 칭한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내쫓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목자로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칭이란 단어를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자칭.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굴까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이 여성. 아마도 이 여성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메시지에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물론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시돈 땅에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왔던 여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후대 교회가 그 여인은 이세벨의 행동을 했어라고 이렇게 정죄한 것 같아요. 역사 기록에 보면 도대체 이 여성이 누구였을까? 많은 토론과 논쟁과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이 뭐냐면 이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유명한 여성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명한 여성.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상류층 그룹에 속한 사람. 얼마나 상류층이었냐면 두아디라 지역의 여러 가정 안에 가정교회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가정교회들의 연합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흩어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유력한 그런 말에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아마도 이세벨이란 여성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여성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영적,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한 사람이 이세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성에 대하여 공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지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자칭,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좋은 경험과 좋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니까 자칭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두아디라 교회께 행한 사람이 이세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선행, 재정적 기부,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좋아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그 사람의 행위,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 뜻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 주황색 제가 좀 줄쳐놓은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라는 모습을 계시하셨어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두아디라 여성 그 여인이 아우 착하다, 헌금도 많이 한다, 가난한 교회들도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의 열정과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 그 양들의 목장에 있어서 경계하고 부수고 깨트려야 할 사나운 짐승으로 빛 가운데 폭로한 첫 번째 실체는 자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칭.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가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가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에 기초한 올바른 말씀이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검증된 사역자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요 울리고 웃기고 기적도 보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험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 세례를 줄 때 보통 초대교회들은요 3년을 봤어요. 그 성도를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제 책장에 있는 책 중에 알렌 크레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초대교회가 세례를 어떻게 주었는가에 대한 기록물이에요. 어떻게 줬냐면요 3년을 봅니다. 한 신자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보통 주중에 주 3회 정도 낮에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지도자의 집에 모여서 주 3일 정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에서 2년. 그러고는 내보내요. 그러고는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을 1년 동안 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직장 동료와 그 가족들을 인터뷰해요.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되어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터뷰를 해서 만약에 와이프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례가 보류. 다시 1년간 또 공부해 드린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성례였어요. 성례.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7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교회의 표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마도 첫 번째 것만 남아있고 바른 성례나 이 7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에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얼마 만에 줘요? 2주 교육하고 세례 줍니다.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일상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세례 교육 마치면 곧바로 세례를 주죠. 7위 못합니다. 7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기 하나야? 나가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위가 되려면 7위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샹 교회가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린 게 교회인데 뭔 7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7위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건강한 표지 중에 성경 본문에 기초한 올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공적으로 확증한 검증된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공교회가.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현장 교회 가서 2년 전임 전도사, 약 9년에서 10년을 보내야 목사고시를 보고 노회 인터뷰를 마치고 노회에서 문제 없어, 그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 파주 여기 서울 서북로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공부를 마치고 부목사 사역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교회 그 교단이 어디냐면 독립교단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저는 통합교단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에 가서 제가 일을 하니까 노회에서 저는 뭡니까? 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임지가 없는 목사가 됩니다. 저는 독립교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저를 임지가 없는 무임 목사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공보나 신문에 무임 목사가 나오면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요. 초익기는 사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사진 찍어서 너 사역 안 해? 그러면 나 지금 독립교단에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매년 해야 했습니다. 매년 제가 노회에다가 면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회사 기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관 목사 이름으로 전도 목사로 매년 청원을 한 거예요. 제가 기관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교단 교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사역하는 거를 매년 컨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이걸 깜빡한 거예요. 몇 년간. 제가 회사 사역하는 문서를 떼서 노회에다 보냈는데 이걸 2, 3년을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사표를 쓰고 노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최익기 목사인데 이제 개척 준비하려고 합니다. 뭘 서류를 모일 준비해야 했더니 제 이름을 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면직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면직이 됐대요. 목사 직분이 면직, 파직이 아닙니다. 파직은 죄를 지어서 없어지는 게 파직이고 저는 면직된 거예요. 목사 직분이 없어졌어요. 독립교단에서 이러다가 서류 준비를 안 해요. 난감해진 거예요. 이제 개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면직 목사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제가 팔을 동동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욕 많이 먹었죠. 니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면직까지 되냐. 제가 사실 행정적인 부분이 약하거든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역만 하지. 노회에서를 궁일이 여겼어요. 가을 노회였습니다. 가을 노회에 저를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절차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반성문을 쓰고, 반성문도 써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통합교단 목사가 독립교단 가서 사역한 거 반성합니다. 앞으로 큰일 없겠습니다. 면접 보러 갔어요. 목사님들 4-5명 앉아있는데 복직시켜주면 또 독립교단 할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절대 독립교단 안 합니다.
저 믿어주면 안 돼. 저 믿어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저를 믿어주면 안 된대요. 저를 따끔하게 혼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통합교단 떠나서 독립교단 시작했다고. 제가 따끔하게 혼났어요. 저를 제일 많이 혼냈던 목사님이 제자 광성교회 반승수 반 목사님이죠. 얼마나 저를 혼냈는지 몰라요. 복직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독립교단 안 가겠다고. 그리고도 안 해주겠대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겠다, 독립교단으로 그냥 개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공부 제가 9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개척을 못하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저를 궁일이 여겨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 목사로 복직시켜 줄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너 무임이니까, 너 회사 사역하니까 전도 목사로 서류 준비해와. 그래서 제가 서류를 준비했고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가을 노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노회에 가서 혼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최 목사로 저를 이제 혼내는 것이죠. 그리고 선서를 시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교단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선서를 시켜요. 제가 공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복직이 통과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공적 과정과 공적 절차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기부 선행을 많이 행해도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지자라고 칭해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적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내가 아무리 말씀 좀 안다고, 내가 아무리 좀 젊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공적인 절차를 무시했더니 면직이 된 거예요.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노예이고, 저는 저희 교단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무시했어요. 독립교단이 더 좋았어요. 그럴지라도 존중하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질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여성은 뭐였어요? 개인의 탁월함을 따라 공적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자칭 나는 스스로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 되었어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공적 절차와 과정, 아무리 그것이 작은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 아래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통로고 질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그 교회로부터 공적인 권위를 한 번도 부여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공적 과정을 무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너무나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 아래서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진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에 의하여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안에 등록성도 한 명도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검증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교회를 접는다라는 원칙이었어요. 저는 아내랑 경기 남부에서 올라왔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 남부 원래 광교 신도시에서 개척을 준비하다가 제 양심이 불편해서 경기 북부로 올라왔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6, 7년 교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옆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분명히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분립 개척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개인 개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처에서 개척을 하다. 그래서 경기 북부로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들 안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내랑 둘이서 원칙을 세웠어요. 3년 안에 한 가정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거 주님이 검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로 돌아간다. 이 약속을 걸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를 검증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칭 과거의 경험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확신하는 믿음은 위험해요.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이유인즉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 교회입니다. 이 선을 넘을 교회에게 주님께서 철장의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를 교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저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책망하는 교회는 두아디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긴 것은 그만큼 이 교회를 주님이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바로 교정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가진 교회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세요. 이거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그녀를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에 던져버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굉장히 심판의 언어잖아요. 그죠? 입에 담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담아요? 불순종했다고 침상에 던져버리고 큰 환난을 주고 그 자녀를 죽이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과 재앙과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면 구약의 언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주님이 애굽의 왕 파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했다라고 말해요, 모세한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출애굽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했대요? 언제까지 완고하게 합니까? 10재앙, 물이 피로 바뀌고 메뚜기 재앙, 이재앙, 암흑재앙, 수많은 재앙들이 애굽을 다 강타해요. 이 재앙에 나오는 대상들은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이 10재앙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죽음. 그 장자 죽음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왕 파로의 마음이 항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아는지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언어, 심판의 언어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건 진짜 그러한 심판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결연한 열정과 의지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칭이 벗겨져요. 자칭, 이거 벗어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완고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한 뜻과 마음은 사람의 폐부를 가리킵니다. 뜻은 신장이에요. 신장. 마음은 심장입니다. 신장과 마음이란 단어죠. 자칭, 그리고 고집스러운 완고함, 신장과 심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철장으로 부수고 청동과 같은 발로 깨트리며 그 교회에 멈춰있던 신장과 심장이 살아나게 합니다. 뜻과 마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진정 이기는 교회는 불꽃 같은 목자의 두 눈을 통해 우리의 뜻과 마음에 숨겨져 있던 동기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예요.
진정 이기는 교회는 자칭이란 스스로의 경험과 능력에 갇혀있는 은밀한 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의 철장 몽둥이에 의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독특한 두 가지를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여정 가운데 자칭 그리고 고집스러운 왕관, 이 두 가지가 부서지고 깨어지다가 진정 이기는 교회로 열매 맺고 평안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새로운 노래일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의 심령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양을 지키고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그 모습은 철장 몽둥이를 들고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칭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깊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새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철장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자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서 날마다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깨어져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 꿈틀거리는 심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교만과 경험들이 날마다 말씀과 은혜의 철장의 몽둥이 앞에 빛 가운데 폭로를 당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자칭이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위에, 주님, 온 세계 위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달라고, 이 생명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성령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자칭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주님이 이기시는 교회, 말씀이 이기는 교회, 성령께서 이기시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두 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이 은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 교회를 보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빛이 빛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생명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의 빛을 힘있게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날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악을 깨뜨리고 부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